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허름한 시골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기가 막힌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와서 그냥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이거나 또는 파티 같은 것으로 전락이 되고 있는데요.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 크리스마스 그러면 산타크로스, 선물, 연말연시가 떠오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참 절묘하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 요 무렵이다, 12월 25일이다라고 그냥 추정하는 것이지 이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고증하는 고고학자들은 여름 무렵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좀 이렇게 화려한 장식, 커다란 선물 이런 걸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의 기본은 평범하면서 출발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 연초에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낮은 그리고 정말 평범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사실은 가난하고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평범하다 못해 좀 측은하기까지 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란 소녀였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 정혼을 한 처지였을 것이라고 추측들도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 두 사람이 호적을 하러 고향에 갔을 때 사실은 잘만한 방을 하나 마련하는 일조차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많은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또는 역사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좀 잘못된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을 하는데, 그 어떤 그림에 보면 그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해산할 달이 돼서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에 가는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럴 만한 나귀를 탄다고 하는 건, 당시에 나귀를 타고 그 먼 길을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가용 비행기 있는 수준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마리아의 고향에서 베들레헴까지 거의 한 2주 정도 걸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높은 지위나 신분이 아니었고요. 명예나 학식이 높은 가문도 아니었어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멀지 않은 친척으로 엘리사벳의 가문도 있었지만 그분들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처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아주 깊은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 탄생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전체 인구가 몇백 명 채 되지 않는 시골이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할 때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인구가 그런 정도의 마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평범한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마땅한 방이 없었고 방이 다 차서이기도 했겠지만 돈도 분명히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중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출생은 초라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다 이런 정도일지도 몰라요. 여전히 유대인의 그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나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가 있는 로마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이 미가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출생지가 되는 기적을 품게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늘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디로 오실까? 여러분,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교회로 오실까요? 그럼 교회로 오시면 어느 교회로 오실까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요? 아니면 뉴저지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오실까요? 아니면 뭐 맨하탄의 복음주의를 잘 지켜가는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교회들 2000년 전처럼 정말 소박하고 평범한 것을 찾으신다면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우리 교회로 오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길거리로 오실까요? 노숙자들이 한 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무료 급식소 같은 데로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가정에 그리고 작고 작은 마을 가운데 허름한 방도 아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평범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무슨 메이저 뉴스나 TV 방송국이나 뉴욕 타임스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출생하신 그 출생 배경도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2000년 전에 이 충격적인 사건인 소식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나 로마의 총독에게 먼저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회 지도층이나 여론 주도층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우리가 성경에 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자는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직업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겉으로 드러내기 쉬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오소독스 주이시들은 주일날은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습니다. 전기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문에 냉장고를 열었다 닫질 못해서 다른 사람들로 닫아달라고 그러고 불을 껐다 켰다 이거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에 물조차 내리지 못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지켜야 되거든요. 양떼가 안식일이라고 문장가 놓으면 저절로 그냥 자라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떼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모든 유대 민족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끔 양떼를 맡겨서 목자들에게 양떼를 지키게 하고 치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서 이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내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을 이렇게 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나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떼를 지키는 일은 해요. 그런데 나한테 양떼를 맡긴 사람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나는 들판에서
양떼와 있으면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노동자들이었어요. 성탄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인물들 중에 목자가 있으면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흔히들 지금 이 동방박사가 페르시아 쪽에서 온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들어왔지만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동방박사의 첫 번째 구분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이방인은 랍비의 기도문 중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이방인을 만드셨다. 이게 그 유대 문헌의 랍비의 기도문에 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짐승과 같다고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었죠. 더군다나 우리 성경이 박사라고 해석했지만, 그 번역을 해놓았지만 실은 이 사람들은 점성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탄생의 이 특별하고 역사적이고 전 세계가, 온 우주가 놀랄 만한 이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행사로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이 있다고, 또 선택받았다고 교만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소외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당한다고 여겨지는 자들, 죄인이라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모든 경계를 허무셨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 징조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의 점성술가들에게 그 징조가 드러났어요. 높은 곳으로 오지 않으시고 낮고 비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유대민족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목자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말할 수 없이 가난한 환경에 있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예의를 다한 문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면서 혹시 우리가 늘 대접을 받고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 구원의 확신에 취해서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높아지고 또 높아지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좀 성탄절에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늘 높은 것, 늘 화려한 것, 늘 좋은 것만 따지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곳,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정말 우리에게 오실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줄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리,
높은 곳이 아니라, 명예로운 곳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우리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양떼들을 돌보던 들에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 탄생의 징조를 깨달은 동방박사들은 멀고 먼 길을 오직 이 땅에 나신 이스라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복음을 들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목자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선물이 좋고 서로 나누는 축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들에서 양떼들을 돌봐야 될 목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던져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천사들의 말을 전했어요. 왕이 났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분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 탄생의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는 있는지,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그걸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뛸 듯이 기뻐하며 남들을 만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 크리스마스가 좋은 것, 어제 누가 그랬죠? 크리스마스는 쉬는 날에서 좋다 해다 답을 누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어제? 오늘 그분은 식사를 2그릇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 겹쳐서 인사하기 좋고 선물 주고받기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자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면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의미의 성탄절을 준비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오래전부터 제3세계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슈박스 미니스트리에 늘 참여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고 미미한 가운데서도 참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제가 못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엔젤 추리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었던 사역이거든요. 정말 엔젤 추리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을 할 때 그 선물을 받는 아이들이나 그 가정에 제가 거의 직접 배달을 하는데 그때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곤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2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하고 연락하고 명단 받아야 되고 선물 주어야 되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선물 확인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줄 분이 없어서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어 2년을 쉬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든 그 일을 해보려고 해요.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섬기는 일이거든요. 우리끼리 좋은 것도 중요하죠. 그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 밖에 있다면 섬기고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전달했어요.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1180불의 헌금이었습니다. 장학금으로 쓰자는 결정이 있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에게 나누려고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생 한 명을 선정을 하지 못해서 제가 하워드 조 집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오랫동안 포트리 한인회 일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 포트리 한인회가 고등학생들 장학금 주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학생을 선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뜻밖의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 극빈자 가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포트리 타운 정부에 있는 휴먼 리소스에서 어른이 실족을 하고 아이는 굉장히 많이 아프고 당장 무슨 월세며 전기 가스값이 없어서 타운 정부에서 전기 가스값을 아마 12월 달치는 내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아이는 너무 많이 아프고 중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고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고 아르바이트로 가정을 돕는 대학생 아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다 지급하기로 했어요. 월요일 날 하워드 조 집사님과 함께 한인회 관계자를 만나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는 가정이 아니라 돈을 전달하는 휴먼 리소스 직원이 다음 달 렌트비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왔다고 눈물을 글썽거렸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작은 걸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크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끔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다못해 앞으로 정말 아니면 작은 과자 선물이라도 하나씩 포장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서 전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마스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길 원해요. 세상이 이런데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세상이 점점 추워지고 어려워지는데 크고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섬기면 정말 예수님이 오신 뜻을 우리가 세상에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적으로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마음, 예수님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화려한 전등과 요란한 캐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축제니까요.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렇지만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나누고 섬길 수 있다면 정말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절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지금 여러분에게 와 계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늘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잔치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를 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달 열흘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금년부터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하고 보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천국에서 아마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진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가득하고 온 우주가 축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은 이유가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당대의 유력자가 아닌 목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중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계셔요.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멀리서 예수를 찾지 말고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평범하고 소박한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표어를 붙이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온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제사장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대적들에게는 정말로 가는 우울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이게 평화이고 감사이고 복음의 소식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온 땅에 가져오셨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들이에요.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